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 위에 있는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Do we have the translation ready? Okay, we're good. Okay. 저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지난 몇 달 동안 이렇게 쭉 배워왔는데 이제 적군에 대해서도 배웠고 아군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저희 이제 한 달 동안 저희가 배울 거는 그러면 영적 전쟁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의 삶은 어때야 하나, 저희들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나 이것들에 대해서 이 남은 12월 동안 조금 배워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 가지를 먼저 정리를 다시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언제 한 번 있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이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으시려고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을 죄로부터 끊으시려고 합니다. 사단의 왕국은 거꾸로 저희들을 죄로 이렇게 올가미 삼아서 계속 사망의 길로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면 우리가 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끊으시고 당신에게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전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서 영원한 세계로 가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되면 꼭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미국 네이비 저기 해군들 아시죠? 그 해군들이 이제 정말 이 사람이 네이비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테스트들은 육체적인 것도 점검해보고
정신 상태도 점검해보고 이 감정적인 상태도 다 점검해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정말 궁지에까지 몰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져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말 네이비로서 다시 태어났는가, 네이비로서 불릴 자격이 있는가, 그런 검사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런 시험이 꼭 필요하겠죠.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선. 여러분, 우리 삶에 시험이 왜 있냐면요, 바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가 점검을 하라고 주시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함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험이 올 때마다 넘어진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의 믿음을 잘 살펴봐라,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함에 들어가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다시 태어나게 되면 세 가지가 바뀝니다. 어떤 게 바뀌느냐? 일단 첫 번째로 죄를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뀝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뀝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주위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뀝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하고 관계는 많이 발전이 된 것 같으신 분들을 많이 봤는데, 겉으로 보여지기는 그러한데, 그런데 그분들 삶 가운데 죄를 향한 태도와 주위 사람들을 향한 태도, 제가 세 가지가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셋 중에서 하나만 변하고 이 두 가지는 변하지 않는 분들을 주위에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면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요, 성경에선 분명히 기록하기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을 하려면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보이는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었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너무 싫어하게 되고 죄를 정말 증오하게 됩니다. 증오,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증오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너무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속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내가 내 기도 열심히 하게 되고 내가 더 말씀 열심히 보게 되고 이런 것도 당연히 좋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의 실질적인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증오하게 된다는 것은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사단의 세력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향한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군사로 있거나 사단의 군사로 있거나 아니면 사단에게 포로된 자들이거나 셋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 사단의 군사, 포로.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었다고 하면서 주위의 사람들과 항상 불화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을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죄를 대하는 태도가 저거 너무 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정도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가진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오케이 하시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승인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어프로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은이와 하이리를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2명의 딸이 있습니다. 하은이가 저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제 딸이기 때문에 하은이가 어떤 큰 잘못을 하더라도 저는 하은이를 accept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는 것, accept 하시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accept 하신다고 해서 모든 것을 approve 하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은이가 저기 주방에 어디 문 같은 거 열리는 데다가 문을 못 열게 그 밴드에이드로 다 막아놨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것은 제가 어프로브 하지를 않습니다. 하은이를 accept 하지만 하은이의 행동을 다 어프로브 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은이를 사랑하지만 하은이가 하이리에게 질투해서 하이리에게 무언가를 집어던진다던가 그런 것은 제가 어프로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다 어프로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 차이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회개해야 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여러분, 이 2가지의 차이점을 모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accept를 하시지만 모든 것을 approve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쭉 보면은 이 사사기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저희들 모두 잘 아는 스토리일 거예요. 처음에 32,000명이 뽑혔습니다. 이 미디안 군사들과 싸우려고 13만 5천 명과 싸우려고 32,000명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무 많아. 하나님께서 모두를 어프로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프로브하신 것은 그 중에 300명밖에 없습니다. 300명. 그러면은 그 300명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프로브하시는 백성들은 분명히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프로브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프로브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 삶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정답입니다. 이스라엘의 히스토리를 쭉 보면 많은 왕들과 이 좋은 왕들과 그리고 좋지 않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좋은 왕들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쁜 왕들이었습니다. 이 좋은 왕들은 하나님께서 어프로브 하신 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록을 하고요. 친아빠가 다윗이 아닌데 다윗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당신의 종 다윗의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이 요시아라는 왕, 저희가 읽은 이 요시아라는 왕, 8살이라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 때 왕이 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많지 않은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인정하게 되었느냐? 이 사람의 기록된 삶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차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죄를 향한 태도가 남다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남다릅니다. 세 번째, 남을 향한 태도가 남다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에게 마음이 향해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헌금을 바쳤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느냐? 아니죠. 다윗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죄인이 아닌 완벽한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이 요시아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역대하 34장 2절을 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영어로 보면 He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그리고 조상 누구요?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이 요시아라는 왕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요시아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시아는 아버지를 잘 뒀느냐? 아닙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 범죄를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잘 뒀느냐? 아닙니다. 할아버지도 범죄를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요시아 같은 사람이 나왔을까요? 요시아가 달랐던 점은 뭘까요? 요시아는 역대하 34장 3절을 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는 지 8년에, 자 8살 때 왕이 됐으니까 8년째면 몇 살이죠? 16살, 10대입니다. 아기입니다. 아기. 여러분은 10대 때 무엇 하셨습니까? 요시아 왕은요, 요 기록된 걸 보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요시아에게 가장 쉬운 것은 뭐였을까요? 그냥 우상 숭배하는 거였습니다. 왜?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남겨둔 게 그거였으니까. 그런데 요시아가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언제? 16살 때. 16살 때. 지금 건영이랑 여기 은혁이가 보이는데 이 나이쯤 때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요시아는 그 찾기 시작해서 어떤 일들을 했느냐?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철저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씀 내려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은 바로 지켜 행했습니다. 요시아가 한 행동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상들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성전을 수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거 두 가지만 봐도요, 여러분, 우상들을 멸했다는 것, 우상들을 멸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삶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은 우상들을 멸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그런데 16살밖에 안 된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이 우상을 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죄를 향한 태도가 남달랐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충분히 이거 뭐 그래도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신 건데 그래도 납둬야지.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신 건데 그래도 납둬야지. 이거 이렇게 하면은 백성들이 당장 자기들 예배 드릴 때도 막 없어지는데 이거 굳이 건드려서 뭐해. 충분히 사람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그런 곳에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를 향한 타협이 단 1도 없었습니다. 죄를 보고 바로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수리가 안 된 게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죄를 향한 태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겉으로 나아오게 돼 있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패스오버를 다시 리스토어합니다. 그 6월절, 한동안 멈춰 있었던 그 6월절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6월절의 의미는 새 시작이었습니다. 6월절이 시작할 때 달력이 새로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6월절이 멈춰 있었는데 그 6월절을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요시야 왕이 회복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냥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삶으로 이제부터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간다. 이제부터 새 시작이야 하고 6월절을 다시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16살짜리가 무엇을 알았을까요? 알아봤자 얼마나 많이 알았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아는 것부터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워질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고민해 보십니까? 아는 것부터 행하시면 됩니다. 아는 것부터. 죄를 멀리 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는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는 것부터.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이거 없애버리자.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두면 안 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이 16살 때부터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기 시작을 했을 때부터, 그때가 20살입니다. 26살이 되던 해, 26살이 되던 해 하나님의 그 법 스크롤을 찾게 됩니다. 성전 안에서.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이 일이? 죄를 향한 태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지고 내가 아는 한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법을 찾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구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기도를 제가 자꾸 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저희가 듣는 귀만 있으면 돼요. 저희가 눈을 다른 곳에 두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께 두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찾게 돼서 자기 종에게 그것을 읽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서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다. 마음가짐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이렇게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멈출 이유는 너무나도 많았을 겁니다. 왕입니다. 왕. 신하들이 극구 반대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이루신 일들, 할아버지가 이루신 일들 망치지 마십시오. 터줏대감 같이 정치권에서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이 어린 왕이 이 일들을 일으키려고 할 때 얼마나 업신여겨 있겠습니까? 얼마나 방해를 하려고 했겠습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다 흐트러집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데 요시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마음이 사람들에게 향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저희들의 마음이 이곳 한 곳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죄를 향한 증오가 있습니다. 증오입니다. 증오. 죄를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죄를 증오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 정말 오물같이 여기시는 것, 더럽게 여기시는 것, 이걸 보면서 나 그래도 저거 너무 갖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죄와 하나님 가운데서 그래도 저거 너무 좋은데? 이러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일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면 이 세 가지가 바뀝니다. 죄를 향한 태도가 바뀌고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뀌고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향한 태도가 바뀝니다. 이것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과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이것을 알면서 행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시야가 이 죄를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 이 산당들, 이 제사를 올려보내는 이 제단들, 아세림상, 우상들, 이것들을 사람들을 시켜서 그냥 다 베어버립니다. 아주 그냥 도끼로 갖다가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래, 그 정도 했으면 됐어, 이제 무너졌어, 자 이제 복원공사 합시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어떻게 했느냐,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가루로 빻아버려. 이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이 제단들을 무너뜨리고 이것들을 가루로 박박 갈아버립니다.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금송아지를 경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 금송아지를 완전 가루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먹여버립니다. 그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그 죄를 향한 증오, 이것이 요시야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죄를 볼 때, 죄악의 자리를 볼 때, 사단의 권세가 이 죄를 이용해서 우리들을 계속 끌으려고 할 때 그것들이 그렇게 증오스럽게 여겨지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룩한 증오가 생깁니다. 이 죄를 향한 거룩한 증오가 생깁니다. 요시야는 그게 있었습니다. 이 가루로 빻아버린 것으로 끝났느냐? 아닙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여가지고 그 뼈를 갖다가 제단에서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에이, 죽었으니까 됐어, 죽은 사람들 장사라도 잘하게 해줘, 저기 어디 바다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뿌리라고 해줘. 아닙니다. 요시야가 어떻게 했냐면요, 아니야, 뼈들 다 가져와, 여기 더러운 제단에서 다 태워버려. 죄를 향한 증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땅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들의 몸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죄를 증오하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치유가 있다고 해도 순간으로 끝나버립니다. 왜? 내가 죄를 증오하지 않으면 다시 틈타는 거예요. 아주 쉽게 틈탑니다. 우리가 죄를 증오함이 없으면 나 세상 명예 갖고 싶은데, 세상 물질 갖고 싶은데,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데,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사고 싶고, 좋은 집 사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되고 싶은데, 이 틈을 타서 성전을 더럽힙니다. 죄를 증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증오하셔야 합니다. 허용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오물보다도 더 더럽게 여기셔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에게 더러운 생각을 심어주는 이 더러운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외치셔야 합니다. 오물입니다. 오물. 여러분, 밥 먹을 때 여러분 밥그릇에 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대할 때 그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합니다. 혹하시면 안 돼요. 더러운 오물보다도 더 더럽게 여기셔야 합니다. 죄는 증오하셔야 합니다. 요시아가 이 시스테믹하게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산당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순서가 있었는데 열왕기하, 좀 전에 읽었던 이 역대하 내용이 열왕기하에도 나옵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 성전에 있는 것들, 충분히 사용하기 편하고 이쁘게 만들어진 것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이 땅 안에도 같이 있기 싫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여기서 기드론이라고 나온 이곳은요, 말씀 내리셔도 됩니다. 이 기드론이라고 나온 이곳은요, 신약에서 완전 그냥 쓰레기들 태우는 쓰레기장, 신약에서 영원히 불타오르는 그 지옥을 가리킬 때 그곳을 가리킵니다. 죄가 가야 될 곳은 그곳이라는 거예요. 더럽게 여기고 불태워버리는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5절을 읽습니다. 요시아가 또 무엇을 했느냐?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자, 단체로 파이어 시켜버립니다. 너네들 이제 그만해. 여기서는 그냥 파이어 한다고 나왔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 제사장들을 갖다가 완전히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20절을 읽습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어떻게 해요?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 죄를 완전히, 쉽게 말해서 쇼부를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죄를 내가 그냥 두지를 못하겠다. 내가 완전히 끝장을 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길 거야. 여러분, 죄를 향한 이런 증오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다 죄 짓는데 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죄를 대하면 그냥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6절을 봅니다. 요시아가 또 어떻게 했느냐? 또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어디요? 아까 말했던 데죠.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가루 만드는 것으로 부족해가지고 무덤에다가 이것들은 다 죽어야 돼, 그냥 죽은 사람들에다 그냥 뿌려버려. 여러분 얼마나 증오해야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냥 부셔버려가 아니고 부신 다음에 가루로 만들어버려, 불태워버려. 그런 다음에 아직도 안 끝났어. 이것들은 아주 영원히 불타오르는 그냥 죽음의 장소에다가 갖다 놔야 돼. 거기다 뿌려버려 그냥. 죄를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요시아가 또 이런 일을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이 프로스티튜트를 그냥 다 멸해버린 거예요. 성전이 얼마나 더럽혀졌는지 이것들을 가만히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느냐? 내가 이것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요시아가 이를 박박 갑니다. 그리고 가서 이것들 다 죽여버려, 다 부셔버려. 10절에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어떻게 했다고요?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왕이 이것들을 얼마나 증오를 했는지 그냥 때려 부시고 더러운 곳에 버리고 그냥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들은 더러운 것들이니까 그냥 더럽혀버려.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는 그렇게 더럽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몰록이라고 나온, 원래 몰렉입니다. 이 몰렉이라는 신에게 사람들이 자기 아들과 딸들을 산채로 바쳤습니다. 얼마나 악한 행위를 했는지 그 몰렉 신상에 팔을 갖다가 뜨겁게 불로 달궈가지고 거기에다가 갓난 아기들, 어린 아이들을 그냥 올려놔서 아이들이 다 녹아내리게. 부모들이 울고불고 하는데 그 소리 못 듣게 하려고 북을 크게 칩니다. 여러분, 그게 그들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더럽게 여기지 않습니까? 죄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시아가 그 우상들이 있었던 데를 해골들로 메꿔버립니다. 이 더러운 것들. 그러고 그냥 해골들로 묶어버립니다. 요시아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말렸겠어요. 한 나라의 왕인데, 왕이여 고정하소서, 그거 너무 심합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굴하지 않습니다. 비록 어리지만 다윗이 어린 나이 때 골리앗과 싸웠던 것처럼 요시아도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절대 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니까 이 죄들이 너무 증오스러운 거예요.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고 또 증오하고, 안 되겠다, 이거 그냥 갈아 마셔버려야 되겠다. 아, 그래도 부족해, 더럽혀버려, 아주 그냥 태워버려. 그것도 부족해, 다 태워버려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지옥 갈 것들 있는데 거기 버려버려. 죄는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우리를 엮어매려고 하는 이 죄를 더럽게 여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죄를 증오하셔야 합니다. 자, 죄만 증오하고 끝나느냐? 아닙니다. 역대하 34장 19절부터 21절을 한 절씩 읽습니다. 왕이 지금 율법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닙니다. 지금 안 띄워주셔도 돼요. 네. 이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찾고 어떻게 행했습니까? 자기 옷을 찢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구나.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였구나.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한 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범죄하였구나. 내 할아버지가 범죄하였구나. 우리 백성들이 범죄하였구나. 이 일을 어찌할꼬? 옷을 찢습니다. 통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 가서 물어봐. 너희들 지금 이 말씀들을 가지고 여호와한테 가서 물어봐. 요시야가 자기 종들에게 시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 여호와께 가서 물어봐. 요시야는 바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나서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죄를 증오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니까 바로 반응합니다. 아, 범죄하였구나. 없어져야 할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깨끗하게 다시 세워져야 할 것들은 다시 세웁니다. 21절 후반부를 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도 우리가 준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쁘게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복은 행위로 받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시야가 겸손하지 않았다면, 말씀을 듣고 아 그래 뭐 좋은 말씀이네, 그런 일도 있었구나, 그래 그냥 나는 나 할 거 하고 나는 통치해야지, 충분히 이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지어 그 말씀이 너무나도 안 좋은 말씀이었는데 순종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왜? 범죄한 건 범죄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건 범죄한 거니까. 핑계도 되지 않습니다. 27절을 봅니다. 내가 이 곳과 이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요시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언제 들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언제 들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여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요시야가 겸손히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와 우리 나라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연극이 아닙니다. 마음을 쏟아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요시야에게는 축복을 주십니다. 2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완전히 거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백성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여기에 대한 벌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요시야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함으로 인해서 요시야는 건너뛰겠다 이거예요. 요시야 뒤에 왕들이 계속 요시야 같은 왕들이었으면, 계속 회개하는 왕들이었으면 여러분 이거 무한연장 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임할 거는 분명히 임한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시야는 그냥 건너뛰십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고 나서 하나님의 법이 말하는 것,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둘 다 행했습니다.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고.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똑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안 하면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가 애써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우리들의 온도를 조금 더 이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아실 수 있도록 완전히 나눠보세요. 내가 죄를 향해서는 완전히 증오로 대하고, 하나님을 향한 걸로는 내가 완전히 뜨겁게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요시야가 이 일을 어떻게 했느냐? 이게 지금 몇 절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성경에는 요시야가 all his days, 그러니까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계속 이렇게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한 번 하고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하고 하나님 감동했으니까 오케이 이제 됐어,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삶으로 하나님께 매일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내일도 내가 죄를 증오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매일매일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자기만 이렇게 믿음을 챙기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34장, 좀 전에 읽었던 것 29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읽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가 혼자 믿고 혼자 알고 혼자 행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백성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모든 장로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게 합니다. 요시야가 자기가 언약을 하면서 이 사람들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따라서 행해라. 그의 말씀을 지켜라. 이 법에 나오는 모든 말들을 행해라. 우리 삶 가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만 하나님 만나고 우리만 빛 가운데서 행하고 우리만 죄를 미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우리의 태도가 세 가지를 향해서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죄를 증오함이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지고요, 주위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주위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요시야 같은 행동이 나옵니다. 혼자서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야. 우리 하나님 향해서 살아야 돼. 여러분, 전도가 그래서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멸망의 길에 가지 않도록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죄를 증오하십시오. 나와 같이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우리 힘들지만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갑시다. 전도가 다른 게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 길을 같이 가는 게 전도예요. 요시야가 혼자 신앙생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야 될 것은 다 하되 주위 사람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32절, 3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섬기게 했더니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요시야 때문에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해도 이제는 다 무너져 버려서 없어요.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요시야가 막아버렸습니다. 요시야가 왕이기 때문에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요시야가 무서워서라도 하나님의 법에서 말한 것들을 내가 행해야 됩니다. 성경에선 요시야가 산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하실까요? 우리들의 평가는 과연 어떻게 내려질까요? 과연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향했다라고 기록이 될까요? 혹시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향했던 백성들이 죄를 향했다라고 기록되지 않을까요? 우리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요시야처럼 될 수 있어요. 요시야는요, 뭐가 특출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시야가 했던 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 부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으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의 삶도 변하지만 내 주위의 사람들의 삶도 변하게 됩니다. 교회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마음이 향해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증오함이 있습니다. 그냥 죄 싫어 이 정도가 아니고 죄라면 치가 떨리도록 증오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저거 율법주의야. 왜 자꾸 구약 얘기를 하고 그래? 여러분, 구약과 신약과 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하나님의 러브레터로 들리십니까? 그렇게 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이거는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하기 싫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까 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명령하셨는지, 그게 왜 다 나를 위한 것인지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증오하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반응도 바로바로 합니다. 잘못된 것을 알게 됐을 때 그것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바로 죄는 해결해버리고 고쳐야 할 것들은 바로 고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다른 사람들만 이끌고 나의 삶은 변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나의 삶이 변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바뀌게 됩니다. 같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끌게 됩니다. 많이 부담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시아가 행했던 것을 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기록을 하기를, 요시아가 한 것을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역대하 34장 3절을 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한글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영어로 기록된 것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콤마 뒤에 He began to seek the God of his father David, 그리고 뒤에 보니까 또 He began to purge Judah and Jerusalem of high places,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시고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발버둥 치려고 할 때, 우리가 아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죄가 멀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 은총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은총을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멸망이 임하지만 요시아는 그 멸망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는 죄 가운데서 죄만 일삼아서 행했던 사람들이지만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너는 다윗의 자손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혈통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죄를 증오하기 시작하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다른 사람들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